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사기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기드온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들과 함께 이제 이 미디안과 이제 접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 32,000명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모두가 13만 5천여 명이 됩니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13만 5천여 명의 이 미디안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2천 명이니까 그냥 한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겁니다. 4배가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이제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적인 열세에 있습니다. 결코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숫자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서 기드온에 대한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 여룻바알,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겨루다, 또 다투다, 그리고 뒤흔들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바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을 뒤흔들어 놓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어뜨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드온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당연히 가장 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겼던 그 바알과 또 아세라와 맞서 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바알과도 맞서 싸운 기드온이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고 있으니 바알과 아세라와도 싸워서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넘어뜨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정도야 물리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때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고 미디안도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3만 2천여 명의 군대가 찾아왔지만 자, 이 백성이 이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의 이 모여있는 군대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많아서 너희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거스를 거다. 나를 거역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 거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군사들은 다 돌려보내게 되었을 때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3만 2천 명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해당되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랑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과 13만 5천 명. 그러면 13배가 넘는 군사들과 다퉈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000명의 군사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그들을 저 물가로 인도해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이러한 사람들은 따로 세워두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서 싸울 거고,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너와 함께 갈 수가 없다 하면 그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4절 하반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군사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이들이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러니 이제 물가로 가서 이제 물을 좀 마시고 쉬라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자, 여기서 네가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을 구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이게 지금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적군의 척후병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또 전쟁이 언제 갑자기 또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서 이 물가에 가서도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물을 떠다가 손에 담아가지고 혀로 이렇게 가져다 대고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너무나 목이 마르고 그런 상태가 되니 물가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그냥 물을 갖다가 입에다 대어 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았더니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이 물가에다가 그냥 쳐박아 놓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한 9,700여 명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손을 대어서 물을 떠다가 그 입을 그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마치 혀로 마치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은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여기 6절에 앞에 나오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자,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요. 자,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다. 그래서 이 6절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손으로 움켜라고 하는 것이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입니다. 이렇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움켜서 마신 사람은 300명인데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 마신 사람은 9,7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주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니, 9,700명을 돌아가라고 하라니, 그리고 나머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조금 속되게 거칠게 표현하면 이건 미친 소리에 불과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명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거의 몇 배가 되게 됐냐면 45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한두 배도 아니고 두세 배도 아니고 450배.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건 절대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것은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숫자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2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많은 너희들의 그 군대의 숫자로 이기게 된다면 너희 힘으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전쟁의 승리는 그저 450배나 되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고작 300명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9,700명이 돌아가면서 이 9,700여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과 나팔들을 이제 남은 300명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남은 300명과 함께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명을 데리고서 기드온이 싸우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지만 남은 300명을 두고서 이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남은 300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남은 300명이 대단한 용사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일당 100, 사실은 지금 450배가 되니까 일당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300명이 450명을 한 사람이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장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조심성 있게 물을 마셨을 뿐이지 이 남은 300명이 일당 450을 해결할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남은 300명도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손에 움켜서 물을 마셔가지고 이 300명 중에 남게 되었나? 아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자책하며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이 두려워 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면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이 남았던 10,000명은 그래도 두렵고 떨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이야기고 이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갔으니까 남은 300명은 아마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 그런데 만일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한다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게 될 거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싸우면 너희들이 분명히 승리할 건데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염려가 많고 공포심에도 있지? 그렇다면 너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서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네가 거기서 듣게 될 말이 있을 거다. 네가 가면 듣게 될 소리가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너의 마음이 강하게 될 거다.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질 거다. 그러면 저 진영으로 내려가서 네가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봤더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의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군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겁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것을 지금 기드온이 본 겁니다. 저 미디안 진영에 직접 내려가 봤더니 군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몰고 왔던 낙타는 이게 사실은 기마 부대 같은 겁니다. 낙타를 타고서 군사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니까 기동력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 낙타의 숫자도 많아서 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300명의 군사를 남겨두고 300명을 쳐다보고 있다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 13만 5천 명, 얼마나 많습니까? 450배입니다. 그들의 낙타가 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 숫자가 많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미디안의 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그 뒤에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저께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덮치더니 이게 굴러 들어와서 그 한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쳐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 위쪽으로 그냥 엎어버려서 그 장막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네 하고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과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이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저 전장터로 나아가 싸워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을 깨닫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찾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귀에 들려지는 증거도 마음속에 구하며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450배가 넘는 미디안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끌고 온 그들의 강력한 기동력을 발휘해주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결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디안과 싸울 수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너의 귀에 들려지는 것도 믿어라. 너의 귀에 들려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3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의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꿈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이 군사들을, 이 군대를 그들 손에 넘겨주신 꿈이다. 여러분, 꿈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제각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꿈은 반대라고 한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 꿈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 450배의 군사를 요 이야기 하나 듣고 나아가 싸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신 증거를 마음에 확신하면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는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미디안 군사가 결국 이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만 남겨두게 하셨다는 것.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숫자로가 아니고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 수를 누리고 있는가 그 내 재산의 그 분량이 아니고 오직 내게 주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마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증거를 마음으로 확신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사사기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록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나눔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아침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면서 오늘 한 날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참된 승리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주님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인생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심령이 강해져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이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그 들려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맞서 싸워가듯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